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확신합니까? 예. 오늘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림으로 곧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꽃을 좋아할까요? 열매를 좋아할까요? 예, 사람들은 꽃을 좋아한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신답니다. 성경을 보면은 꽃에 대한 이야기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열매에 대한 얘기는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딱 들어가면 열매 맺는 나무로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마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친다라고 얘기한 바로 영어로는 overf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컵에 물이 넘치듯이 뚝이 넘친다 이렇게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넘침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넘치는 것이죠. 시편 124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야. 넘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하죠.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평강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크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소서를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에베소서에 1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은혜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바로 예배소에서 쭉 얘기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충만을 얘기하고 바로 이 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죠?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별로 얼굴에 보니까 충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정말 연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의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고, 3장과 4장의 얘기는 바로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장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과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5장과 6장의 얘기는 세상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 마귀와, 심지어는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 부분을 얘기하라면 승리지요. 자, 첫 번째 1장과 2장은 구원이고, 3장과 4장은 성장이고, 바로 5장과 6장은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에베소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본문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은혜와 평강이, 이런 단어를 쭉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13개 부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풀려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서두의 인사가 그냥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 소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함축해서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예, 내가 세상에서 누굽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예, 짧은 시 한 편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분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아주 짧습니다. 제가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예,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렇게 쭉 풀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풀꽃인 줄 알았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어째요? 이 풀꽃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보니까 이 풀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표현을 하면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밥만 먹고 사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윽한 눈빛으로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인 옆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뭐라고요? 성도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성도라고 합니다. 필리포 교인들한테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풀면은 거룩한 물이, 이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할렐루야.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십니까? 어찌하면 내가 거룩한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닌데, 나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순교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막 기도를 쭉 했던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디 수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순교한 적도 없습니다.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말 그대로 제1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가보면 어쩝니까? 큰 항구들은 술집이 많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등가가 있습니다. 창녀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곳은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큰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모든 환경을 봐도 이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은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6번이나 나옵니다. 곳곳에 성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사람을 염두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울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의로워서, 그가 깨끗해서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입니다. 지금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다 같이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깨끗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중심이다 그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예,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 심령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감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명예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뭔 상담을 했냐면요. 임직자를 뽑는데 장로니 권사니 안수사를 뽑는데 근데 이 집사님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답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 생활을 못해요.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고 11조 생활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법칙이. 그래서 딱 보니까 세 분이 장로 후보로 뽑히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저는 하고 싶다고. 장로를 하고 싶다고. 왜 목사님 나는 자격을 안 주십니까? 이 노릇을로 찌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성도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엠마오 제자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분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유럽 성지 순례를 할 때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루터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생각했던 내용, 바로 이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루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그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가. 루터가 활동하는 시대는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럽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 신앙생활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화려했지만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넘쳐났지만, 그래서 많은 헌금들을 하고 물질은 풍부해서 막 수백 년, 수십 년씩 걸쳐서 성전을 막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본이 막 수십 년씩, 70년, 80년, 100년, 200년씩 막 이렇게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성전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 돈으로 수백 년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엄격했습니다. 뭐 하나로 잘못하면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그 가정의 생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내가 어릴 때 호도를 하나 이렇게 훔쳐서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피가 찍찍 나도록 자기를 때렸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면 추궁하시는 하나님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 예수님이 한 번 화가 나면은 성모 마리아나 성 안나가 중재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달려줘야 예수님 화가 풀려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젊은 루터가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루터가 벼락을 맞은 후에 이렇게 쾅 해갖고 벼락 맞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벼락을 맞은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이 벼락을 맞았냐고 막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그는 숨이 막힐 정도의 삶에서,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못한 게 아닙니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었고 더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인물이 루터입니다.
1510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딱 가면은 나테란 성당이 있거든요. 나테란 성당이 28계단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그 라테란 성당의 이 계단이 무슨 계단이냐면 이스라엘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 돌 계단이거든요. 로마 사람들 보십시오. 그걸 몽땅 뜯어다가 어디다가요? 로마 그 라테란 성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은 어디 가서 이 라테란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가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루터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런 그 답답함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1514년에 가을 수도원 서재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자신의 지금 이 마음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 이 신음소리에 듣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편을 깊이 읽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죄인인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당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그냥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바로 이 깨달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비참했던 이 마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을 붙드니까 그가 이 종교개혁을 그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름스 회의에서 신문 받은 날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 보름세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친구인 프레드릭 선제후가 자작극을 벌여서 루터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이렇게 도주를 시키죠.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차를 타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피신해 있으면서 루터가 한 것이 뭐냐면 10개월 동안 바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자기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모든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할 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 수도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바로 이 10개월의 번역이 이 종교 개혁을 승리하도록 만든 어떤 핵심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신 바로 그 장수 되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 이 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서시에는 이 내용이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13권의 모든 책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뭐가 와야 됩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강은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평강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평강은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지 몰라도 내 속이 답답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시면 평안하십니까? 교회 오시면 마음이 평강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가 있어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은 이 은혜를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5장을 쭉 보면은 9절에도 보면 더 큰 은혜, 10절에도 더 큰 은혜, 15절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17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그냥 죄라고 하지요. 근데 은혜는 그 앞에가 뭐가 붙은다고요? 더욱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커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더욱 크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지금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이 핍박자고 해방자고 이럴 때입니까? 과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의 핍박자고 이런 해방자였을 때라고 하면 과거로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사도가 된 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기 전에 그 14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까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믿음이 넘칩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죄에서 단순히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달리 이 은혜에 대해서는 어째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함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넘치도록 풍성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성도면 그 하나님의 음체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넘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넘치시는 은혜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넘치는 은혜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더 원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왕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에 내가 이 죄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